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남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남을,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비유의 핵심 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용서입니다. 용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용서이지요.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에도 그 첫 출발은 용서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핵심 요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은 용서해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내게 잘못해도 3번까지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3번 이후부터는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보면서 베드로가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많이 들은 그분의 수제자답게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은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7번, 여러분과 저에게도 결코 작은 용서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지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 용서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 곱하기 70입니다. 7이라는 완전수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하시고 거기에 또 다른 완전수인 10을 곱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할 때 절대로 한계와 제한을 두지 말고 끝없이 용서하고 계속해서 받아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의 용서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만큼 참아줬으면 됐지 어떻게 더 참아주냐.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3번 혹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7번 이런 식으로 참을 만큼 참았다. 용서의 횟수를 제한할 때가 많고 내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건 못 참는다.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용서해 주어도 이번 일만큼은 용서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용서의 범위에 한계를 지으려고 할 때도 많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3번이든 7번이든 이런 식으로 용서의 횟수를 제한하지 마라. 용서할 수 있는 일, 용서할 수 없는 일 이런 식으로 용서의 범위도 한계 짓지 마라. 7번씩 70번이라도 그 어떤 잘못이나 그 어떤 허물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물론 주님의 이 말씀이 죄를 무조건 묵인해줘야 된다. 그 어떤 잘못이라도 문제 삼지 말고 덮어줘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용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인정과 자복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죄 지은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 용서의 횟수와 용서의 범위에 제한과 한계를 두지 말고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받아내야 된다. 지금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가 용서해 줍니까? 아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내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용서해 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이상의 선한 사람, 이상의 너그러운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는 해줍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구원받아 성도가 된 여러분과 저의 용서는 그러나 그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진실되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참아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면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는 것이지요. 물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얘들아, 이 비유 한번 들어봐라.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과 24절. 그러므로 천국은, 주님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 나오는 임금은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을 결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맞을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종이 진 빚이요 무려 10,000달란트입니다. 달란트.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들 가운데 가장 큰 단위가 달란트예요. 금이나 은의 무게를 재는 단위였는데 아주 건장한 군사 한 사람이 지고 갈 만한 금이나 은의 무게. 그래서 학자들은 35에서 45kg 정도의 금이나 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kg짜리 골드바 하나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9천만 원입니다. 1kg 골드바에 9천만 원. 그러면 35kg에서 45kg 나가는 금 혹은 은이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1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개념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두 단위가 붙어서 1만 달란트지예요. 물리적으로 킬로그램, 그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1만 산술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맞습니다. 한 달란트는 그 당시 군인들이 받는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6,000배. 그 당시 군인이 한 푼도 안 쓰고 월급을 20년 동안 모으면 한 달란트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지금 이 종은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면 이 종이 1만 달란트나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과 모든 소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을 종으로 팔고 가족들 전부로 종으로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그냥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동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 죄도 싹이 있습니다. 죄의 싹이 있어요. 죄의 싹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을 다 치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싹을 치를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천하를 다 팔아도 그 죄의 싹을 갚을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내 인생을 결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의 싹을 지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원죄라고 하는 죄 싹도 있지만 거기다가 살면 살수록 죄를 더하지 않습니까? 갚아야 될 죄 싹이 눈덩이처럼 날마다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천성적으로 있는 그 악한 죄성과 그 악한 죄성이 만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포장하고 우리가 살지만 한꺼풀만 딱 벗겨내면 그 가운데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죄의 싹들이 막 쏟아지는 것이지요. 자기 몸을 종으로 팔고 자기 가족들까지 다 종으로 팔아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갑니까? 도대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준을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기에 내가 아무리 이 땅을 사는 일평생을 다 쏟아부으며 착한 일 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그 죄의 싹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1만 달란트예요. 내가 아무리 내 행위와 노력으로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그 어떤 죄의 흔적도 남지 않게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치를 싹시 하나도 없어서 너는 천국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같은 죄인들의 영적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26절 말씀 보셔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지금 이 종이 임금 앞에 엎드려 두 가지를 간청하는, 하나는 조금만 더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또 하나는 내가 그거 다 갚겠습니다. 이 종이 다 갚겠다고 말하지만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들 시간만 주면 다 갚겠다라고 말한 걸 보게 되었으면 어떻게든 그 상황만 모면하고 싶은 것이지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다 갚겠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갚을 수 없는 줄 알기에 이 주인은요 너무나도 풍성한 주인이고 그 앞에 있는 종은 절대로 그 싹을 다 갚은 것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지요? 은혜를 베풀어줘요. 다 갚을 수 없으니까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출 수 없으니까 은혜로.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죄의 싹을 다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준 그 호의, 그 은혜로 죄의 싹을 탕감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임금이 그래요.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종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시간을 조금만 더 연장해 주면 최선을 다해서 갚아보겠다고 종은 말하지만 주인이 절박하게 간청하고 있는 종에 베풀어준 그 은택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한을 조금 연장해 주거나 빚의 일부를 깎아준 그 정도가 아니라 1만 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지요. 조금만 시간을 연장해 주어도 너무나도 큰 긍휼이고 자비일 텐데 당장에 사랑하는 아내 종으로 안 팔아도 되고 자녀들 종으로 안 팔아도 되게 해줘도만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일 텐데 주인이 종의 빚 전부를 탕감해 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죄사함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그 죄사함, 죄 용서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로 그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사건이라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도대체 뭐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속에 이 초라한 육신을 입혀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고난을 우리가 똑같이 다 당하게 하시고, 아니 가장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그 위에서 시작하여 십자가 위에까지 그렇게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매달아서 성자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갖다 다 쏟아 부어놓고 그 가운데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죄의 싹은 사망, 그 싹을 다 치르게 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는, 이걸 누가 상상했겠어요?
어느 누가 이걸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 가장 큰 질량, 이 모두를 다 합친 그만큼의 은혜 우리가 입은 것이지요.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를 너무나 미워하신 하나님이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아니 묻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죄악 덩어리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다 선언해 주셨어요. 이걸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나.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네가 싹쓸 칠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겠다. 너는 좀 고생하겠지만 네 곁에 있는 사람 안 건들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한 사건이라고 온전히 믿고 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즉시로 죄의 싹을 탕감해 주신다. 여러분, 근데 주인이 무엇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안 나와요. 주인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 불쌍히 여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자비라고, 긍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죄의 싹이 그저 잠깐 유예된 것이 아니라 다 탕감되었다. 네가 이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네가 새 것이 되었다. 얼마나 그 변화가 놀라운 것이면 성경은요 이런 표현을 써요. born again. 네가 다시 태어났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아예 입어버렸다. 아니,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랑해 주시고 우리 긍휼히 여기시고 더 풍성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만 가지 죄가 다 용서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십자가 공로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빛이 탕감이 된 것입니다. 그 엄청난 주의 싹스로부터, 그 채무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빛은 다 탕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은 다 탕감되었지만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빚진 마음까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빚진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그 빚진 마음이 있다고.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 다녔어요. 빚은 다 탕감되었는데 빚진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복음 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빚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절대로 그 채무를 충받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빚진 마음까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아는데 그 빚진 마음을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근사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나오는 것인데, 내가 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별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이것 안 해주시면 저것 안 해주시면 이내 쓴소리가 또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빚진 자예요. 내가 영원한 감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내가 자유케 되어졌어요. 빚진 마음 가지고 이 땅을 그 빚진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이 중에 하는 짓 좀 보십시오. 짓입니다. 짓. 28절과 29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자기 주인에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이 종이 주인의 집에 나가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자기의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을, 그 동료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했으니까 10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결코 작은 돈 아니잖아요. 하루에 10만 원 잡게 되어진 100일간의 임금이면 1000만 원이에요.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적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큰 것이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큰 돈이에요. 정말 큰 돈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 100데나리온을요,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 옆에 딱 세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60만 분의 1이에요. 1만 달란트 앞에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 눈에 들어오지 않는 너무너무 작은 돈이지요. 내가 탕감받은, 내가 빌려준 100데나리온은 분명히 큰 돈이에요. 그러나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만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이유는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얘들아, 용서라는 주제를 생각해봐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빌려준 100데나리온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먼저 탕감받은 1만 달란트, 그거 생각하면서 100데나리온 바라봐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돈 얘기를 하죠? 우리들이 너무너무 예민한 문제니까. 우리가 그 어떤 비유보다도 더 잘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내가 먼저 탕감해 주니까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1만 달러를 탕감해 준 게 아니에요. 1만 달러를 먼저 탕감해 주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00데나리온 만보지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저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고 손해와 억울함을 입히는 사람들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린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화도 나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걸 딱 먼저 세워놓고 그 사람이 내게 행한 잘못을 그 옆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내가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게 되어서는 그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만 생각하게 되었으면 그 사람이 내게 해코지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빛을 탕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내게 행한 100데나리온의 손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 땅에서 관계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받은 상처와 손해와 억울함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3번 혹은 7번 그걸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죄사함과 구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은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한 나의 행위를 결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예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잘못이 얼마나 크고 중하고 많은가, 내가 몇 번 받아주고 몇 번 용납해주고 몇 번 용서해줬는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늘 먼저 생각하면서 내 행위를 결정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저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또 볼 수 있어요.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종이요, 자기 주인에게 요청했던 것과 똑같이 거의 비슷한 요청을 지금 이 동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하면서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차이가 있다면 더 정직해요. 더 솔직해요. 앞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 종은요, 임금에게,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시간만 주면. 다 갚을 수 없는데. 근데 지금 이 동료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만 조금 주면 내가 한꺼번에 다 못 갚아도 힘을 다해서 갚아가겠습니다. 이 말이죠. 다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이 동료는요, 자기 동료에게 긍휼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동료인데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지금 간청하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이종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런 못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가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마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 꺼내오려고 힘을 다해서 일하지 않겠어요? 그거 생각하고 돈 빨리 받으려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자기 동료를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주인은요,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의 엄청난 차이도 불구하고 자기 1만 달란트 빌려간 그 종을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 엄청난 신분사회 가운데 속에서 종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주인에게 감옥에 넣든 죽이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종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주인에게 베풀어준 긍휼과 자비와 용서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다 받아놓고는 자기에게 사정한 동료를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임금이고 주인이잖아요. 그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같은 동료들인데 엎드려 간청하고 있으면 불쌍히 여길 만도 하는데 일어나라고. 그래 나중에 생기면 갚으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마음 담기를 원한다고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말만 내뱉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거 좀 배워야지요. 언제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반드시 배워서 나도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자비로 대해야지요.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자기 동료를 감옥에 넣어버린 이 종의 악한 모습을 다른 동료가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이 직접 이 악한 종을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간 동료가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 주인에게 일러 바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가서 그 주인에게 말해요? 제3자. 그 주인과 그 종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그 종과 전혀 상관없는 3자가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 그 사이에 이 세상 사람들이 쑥 하고 들어와서 교회가 어떻게 이러냐고, 성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싹 들어와서 우리를 고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민족이 이렇게 힘든데, 분위기가 이렇게 심상치 않은데 교회들이 어떤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용서를 몰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아요.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교회 또 깨졌다고. 저 교회, 저 교회에서 나온 교회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들의 은혜 없음, 사랑 없음, 용서하지 않음, 이런 것들을 오히려 고발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동료들의 고발을 들은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32절과 33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주인이 그 종을 뭐라고 불러요? 악한 종아. 좀 전에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주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물론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악한 종 아니지요. 내가 빌려준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악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종이 맞아요.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면서 그 종에게 기대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 매달아 죽이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 우리의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여기서요 이 표현안에 하나님 마음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참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아, 나는 이 마땅한 것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죄사함과 이 구원의 은총, 이걸 생각하게 되었으면 이거 정도는 마땅한 건데, 난 이 마땅한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왜 우린 이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데나리온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 기준은 그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 용서해 주냐고, 너 가만히 있지 말라고, 본때 보여주라고, 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더 그런 거 아니냐고, 마치 그렇게 되갚아 주는 것이 마치 마땅하다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그게 마땅한 일이 아니지요. 100데나리온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마땅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마땅한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거, 그게 마땅한 거예요.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1만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작해야 100데나리온.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흉내라도 내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게 마땅하지 않겠냐? 네가 나에게 은혜 받은 걸 생각한다면 그 정도 은혜 베풀어 주는 건 그게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땅한 바대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앞에 살아가니까 무엇이 목사로서 마땅한 일인지를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보다 제가 나은 것도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그래도 목사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는 이럴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시선을 늘 느끼는 거예요.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서운한 마음, 아무리 섭섭한 마음, 아무리 억울한 마음,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어서 몸살이 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받아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침묵하고 용서하는 것 외에는 제게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목사로서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목사인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 다 마찬가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죄 싹 탕감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먼저 받은 용서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 외에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지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무슨 큰 자비라도 베풀어 주는 것처럼, 내가 큰 도량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외에는 용서하고 받아내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거, 그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줄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마땅한데 우리는 오히려 어떨 때가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죄 싹은 은혜로 받았다는 거 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면서도 나에게 빚진 자에게는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합니다. 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리한 칼을 들이대면서 매섭게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실수와 잘못은 너무나 쉽게 넘어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게 행한 사소한 실수와 잘못은 두고 쌓아두어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눈에 있는 그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너는 어떻게 된 게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끌 하나 뽑아내지 못해서 안달을 하냐? 다른 사람들의 행함에 드러나는 작은 티끌은 큰 들보처럼 보고 내 행함에는 큰 들보가 들어있는데 작은 티끌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의 악한 경향성인 거예요. 내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니, 사랑에 그렇게 한이 없으신, 아니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분이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티끌 같은 죄도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이니까 쉽게 나를 용서해 주셨다? 아니요.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으셨던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와 관련된 작은 이해관계는 지나치게 예민하고 나의 부주의한 행동과 말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 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나의 상함과 억울함에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한두 번은 그래도 혹 용서하기도 하지만 내가 정해놓은 횟수가 지나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게 마치 자랑처럼 내가 3번은 참아준다. 이게 무슨 자랑이냐고요. 이 사람들 그건 다 하는 건데 성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7번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그렇다고 성경이요 즉각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감정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즉각 용서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저 일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받아내고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어떻게든 용납하려고 하는 내 삶의 방향성 그 방향성 놓고 안 따라주는 그 감정까지 막 굴복시켜가면서 몸살까지 나고 내 육신까지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의지를 달라고 바둥거리면서 한 사람씩 조금씩 용서해가는 것이지요. 이 마음만큼은 꼭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구원받은 자다운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기도할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기도문 안에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용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기도 제목들은 다 한 번씩만 나오지만 주기도문이 딱 끝난 다음에 부연해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끝나는 14절 15절에서 부연해서 용서는 한 번 더 강조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해놓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우리 주님이 용서라는 주제는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라는 것이 모든 관계를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이 세상이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수 맺고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관계 속에 쑥 들어가서 모든 관계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를 다 원고를 완성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만이라도 누군가를 참되게 용서하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오랫동안 내 마음 깊은 곳에 쌓아두었던 그 억울함과 그 분함과 그 상함과 그 증오 오죽하면 한이라고 말하는 그것까지 어떻게든 털어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용서를 시도하는 내 의지와 감정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용서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먼저 강하게 해달라고 넉넉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면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주고 나서 네가 제대로 내 비유를 들었구나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은혜로 대하고 먼저 사랑으로 받아내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평의 메신저로 사람들 속에 쑥 들어가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다니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감격해 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지체 하나를 용서해내지 못하는 연약하고 악한 종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자극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서 생각나는 얼굴들 있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용서하고 받아내고 용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